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6월 18일에는 9,0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미처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늦으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심리를 가르쳐서 생긴 용어가 포모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데 나만 그 기회를 놓치고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투자에 뛰어드는 불안한 심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무엇을 믿고 투자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지금의 가격이 적절한지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모가 가장 강하게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앞이 보일 때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더욱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안전한지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혹은 더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충분히 살피지도 못한 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사람은 빛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편 속에 살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걱정이 있습니다. 병이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건강의 어둠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앉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의 자녀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바로 이때 우리 인생에도 포모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어둠 속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결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세상의 속도와 방식을 쫓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살아가던 시대 역시 매우 어두웠습니다.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더욱 심각하게 고발한 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적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안에 자리 잡은 죄와 부패였습니다. 권력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집과 밭을 빼앗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인애와 겸손이 사라지고 탐욕과 폭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미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깜깜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세상의 속도와 방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가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가는 오직 나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히브리어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 주어나 인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들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는 이라고 명시하면서 미가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겠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요, 어두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시대가 어둡고 껌껌함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그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미는 희미한 불빛을 참된 빛이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기다리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왜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고백한 것일까요? 왜 그는 세상이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겠다 선언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7장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미가는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전혀 내 이야기를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스토크라고 아십니까? 그 9개 숫자 해가지고 맞추는 건데, 제가 그거를 하고 있으면, 특히 남자분들은 어떤 거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옆에 와서 아빠 오늘은 뭐 있잖아 하는데 저는요 그래 하면서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듣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우리 귀가요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빨리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제대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선거에 우리의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알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슬피 울고 있는 이미 그 이유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맞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내 기도가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을 낫기로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해야지만 전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즉시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뜻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구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목소리에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믿을 수 없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 안에 있는 깊고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해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가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가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미가는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미가는 어둠 속을 잠시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는 자신의 넘어짐과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힘이 강해서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가가 매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짙고 구름으로 덮여 있고 거센 파도는 배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그때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바로 등대의 빛입니다. 등대는 폭풍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를 단번에 잔잔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항구로 배를 끌고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등대의 빛은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육지가 가까이 있다. 안전한 항구가 저기에 있구나. 너는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갈 길이 남아 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등대의 빛을 발견한 선원은 단순히 방향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높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러한 희망입니다. 미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사회의 부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그가 넘어진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어둠 너머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미가는 알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 어둠 속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적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은요,
미가가 넘어졌다라는 사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신의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적들은 미가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미가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찾도록 조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가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미래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정확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죠? 언제쯤이면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그 먼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걸어야 할 그 걸음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폭풍 속의 배가 항구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등대의 빛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를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걸어야 할 그 한 걸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이 너의 마지막이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있는 방향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대신 담당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적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어둠은요, 부활의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빛은 오늘날 우리의 빛이 되어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는 어두운 시대의 한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러러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면, 지금 어둠 속에 앉아 있다면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걸음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둡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며 때로는 비바람과 하나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